2021년 11월 21일 성령 강림 후 마지막 주일이자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 함께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서신 채로 찬송가 32장 함께 찬송가 32장입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이용대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저희 인간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세상에서도 저희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다시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는 풍요로운 나라에 살게 하셔서 의식주 해결해 주시고 크고 넓은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볼 때에 저희 생애에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코비드를 핑계로 이 생활은 물론 신앙생활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못하는 것을 회개합니다.
주여. 부족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부터 더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선교와 봉사와 성경 공부에도 기쁜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들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 참사랑교회에 젊고 활기차고 신실하신 신영환 목사님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앞서가시며 교회를 이끌어가시는 담임 목사님과 한마음으로 협력하며 교회를 섬기는 장로님들과 온 성도들이 다 같은 마음으로 하되어 열심으로 신앙생활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는 참사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새로운 지휘자 다시모의 성가 대원들이 신령을 다해 드리는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말씀을 대하시는 신목사님을 성령 충만케 하시고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들이 은혜 받고 결단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직도 연약한 저희들에게 참된 신앙 갖게 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바르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멘. 참사랑 교회가 부흥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젊은 성도들이 더 많이 모여서 넓은 성전을 채우고 예배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들의 어린 자녀들이 마음껏 뛰놀고 예배하며 좋은 신앙인으로 자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져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바라오며 저는 부족하오나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오늘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관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58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89장입니다.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뒤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에 향기 신동하도다. 물을 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물을 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출수합시다. 먼동 틀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아가 황혼 때가 가기까지 주수하게 하소서. 우리 익은 저국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까지 어서 출수합시다. 거둬들인 모든 알고 정국 참고 드린 후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우리 익은 저국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출수합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9페이지입니다. 시간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일어나셔서 한 절씩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아멘.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뢰리로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우리 함께 서로 앞뒤 좌우 둘러보시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여러분, 오늘은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 제가 여러분들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 이번에도 소리 내지 마시고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관심사는 무엇이었습니까?
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려볼 텐데 한번 마음속으로 잘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지금 오늘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다들 속으로 대답해 보셨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것은 잠시 후에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은 이 100여 년 전 미국의 선교사들이 전해준 초기 기독교식 용어이죠. 이 추수감사절은 한 해의 끝자락에 지켜지는 절기인 것처럼 한 해를 마무리하며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보며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지난 2년이라는 세월은 우리에게 어떤 세월이었습니까? 이 코로나와 함께하는 시간 동안에 여러분의 삶은 어떠했나요? 정녕 감사할 일들이 많이 있으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감사란 어떤 의미가 있나요? 감사가 무엇입니까? 이 감사의 의미에 대해서 부산 제자들교회의 서상근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이 제게 와닿아서 함께 그 의미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 목사님은 신앙 안에서 감사는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내게 행하신 것으로 감사하는 것과 둘째는 내게 행하실 것을 소망하며 감사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 서 목사님에 의하면 이 둘은 시간의 관점에서 과거에 나를 위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감사하는 것과 앞으로 미래의 내 삶 속에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나에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감사하는 신앙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추수감사절의 감사의 의미와 목적을 살펴보면 그것은 바로 이웃과의 나눔과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행위가 동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 목사님은 이스라엘의 추수 규정에서 이웃은 뺄 수 없는 수혜자가 된다고 말합니다. 이 추수절에 섬겨야 할 여러 이웃이 등장하는데 이웃에게 나누라 라는 말은 공동체성과 구성원의 의미로 하나님은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라고만 복 주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참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흔히 교회가 소망이다, 교회에 희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개인이 살아가는 세상은 이기주의가 지배적이지만 교회는 공동체성을 가지고 성도 개인은 다른 성도들을 돌아보고 살피며 교회 공동체는 지역에 살아가는 이웃들을 돌아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이웃을 돌보는 행위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 쉽죠. 그러나 행동하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내 노력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죠. 말은 사람에게 상처를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행동은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함을 느끼게 하죠. 여러분, 신앙 고백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는 것을 뜻하는데 이 고백이라는 말은 바로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 것이나
감추어 든 것을 사실대로 숨김없이 말하는 행위, 그 행위를 뜻하는 것입니다. 즉, 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위가 뒤따르는 것이 바로 신앙 고백이 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 고백을 확증해 나가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내일 일을 위해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염려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염려라는 것은 조금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점심을 먹고 있으면서 오늘 저녁엔 뭘 먹어야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염려입니다. 어떻습니까? 너무 확 와닿지 않습니까? 우리는 점심을 먹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따 저녁에 뭘 먹을까를 고민하고 염려하죠.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들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먼저 첫째로 2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생명을 주셨다면 우리는 그보다 작은 일들에 대해 하나님이 주실 줄을 신뢰할 수 있지 않느냐고 지적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숨을 주셨는데, 생명을 주셨는데 그 목숨을 유지할 음식을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목숨을 주셨으니 우리는 목숨을 이어나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그 부수적인 것들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둘째로 26절 말씀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는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새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새의 인생에, 새의 생애에는 염려하는 것이 없습니다. 보지 못하고 볼 수도 없는 미래를 위해 물건을 쌓아두려고 하지 않으며 살아가죠. 그 이유는 알 수 없는 내일을 위해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에 충실히 살아가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점은 바로 새들이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염려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염려는 어떤 경우에도 소용없는 것을 증명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 돌아올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지난날의 실수를 돌이킬 수 있습니까? 우리의 지나온 삶을 염려한다고 해서 돌이킬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할 수도 없는 노릇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염려하는 것을 손에서 놓지 못하죠. 마치 습관처럼 내일의 미래를 내다보려 하며 염려부터 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 또한 이해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돈에 집착합니까? 왜 더 나은 스펙을 갖기를 원하나요?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집을 구매하는 데 열을 올립니까? 바로 우리의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의 삶이 더 나을 것이라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좋은 말로 하면 유비무환이지만
조금 나쁘게 이야기하면 지나치게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현실적인 문제에 집착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집착을 통해서 우리는 근심과 염려를 갖게 되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통해 옷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3절 말씀에 따르면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몸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옷이 중요합니까? 우리 몸이 더 중요하죠. 우리가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명품으로 우리의 몸을 치장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몸이 망가지면 그것 다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의 몸 걱정은 안 하고 매일 무엇을 입을까를 걱정합니다. 아마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교회에 나오기를 준비하시면서 옷장을 여시고 이 옷 대보고 저 옷도 대보고 무엇을 입고 갈까를 다들 한 번쯤은 고민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젊은 날에 이 패션 잡지를 보고 모델이 입고 나온 옷을 보고 멋있어서 나도 그 옷을 사서 입으면 이 잡지에 나온 모델처럼 나도 멋있어 보이겠지 하는 생각에서 사 입어보면 어떻습니까? 멋있습니까? 그때서야 이상과 현실의 차이를 깨닫게 되죠. 내 몸은 저 모델의 몸이 아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이 30절 말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잠깐 있다 없어지는 그런 꽃들도 그렇게 아름답게 하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은 얼마나 더 돌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들에 핀 꽃도 돌보아 주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생기를 이어받은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들을 버려두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바로 너희가 마실 것, 먹을 것, 입을 것 왜 걱정하고 염려하느냐? 내가 다 책임져 줄 텐데 라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왜 걱정하고 염려합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 없음, 불신앙,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나를 고아처럼 버려두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구세주라고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수도 없이 고백하는데,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는데 정작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여전히 매일의 삶 속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솔직하게 이 시간 마음속으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삶에서 걱정하고 염려합니까? 우리의 염려의 근본은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돈이 없어서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합니까? 정말 내일 먹을 양식이 없어서입니까? 정말이지 살기가 죽을 만큼 힘들어서입니까?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간의 불신 때문에, 아니 어쩌면 그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에 생기는 의심 때문은 아닐까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 그로 인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야말로 우리를 염려로부터 헤어나올 수 없게 하는 근본적 이유일 테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염려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하십니다. 첫째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그곳에만 우리의 힘을 기울이라 라는 것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말씀대로 말이죠. 그런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이 말씀의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현재 너희의 삶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참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을 염려하게 하는 근본 이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내가 지금 고민하고 걱정하고 내가 관심에 두고 있는 것을 바꾸면 우리는 그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관심 어디에 있습니까? 돈에 있습니까? 제가 종종 책 신간이 나온 것이 무엇이 있나, 요즘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나, 내가 설교를 준비할 때 읽을 만한 책들이 무엇이 있나 하고 인터넷 서점 홈페이지에 들어가는데 베스트셀러 1위에서 20위까지 차지하고 있는 대부분의 책들의 키워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도 깜짝 놀랐는데 놀라지 마십시오. 그것은 바로 부자, 돈, 부동산, 주식, 이것들에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별로 놀라지 않는 것 보니까 다들 어느 정도 예상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그곳에 정말 관심을 두고 계셨습니까? 예전에는 적어도 문학작품이나 건강, 여러 가지 작품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는데 요즘은 열의 9은 돈과 관련된 서적이 주로 이루고 있죠. 요즘 세상 사람들은 그야말로 돈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우리의 삶은 내가 잘 살고 돈을 어떻게 하면 더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적으로 성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하여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왜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그것은 바로 잠시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돈, 명예, 성공, 우리가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그런 거 관심 갖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돈과 명예, 성공, 먹는 거, 마시는 거, 그게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것은 잠시 우리 곁에 머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잠시를 위해 영원한 삶을, 잠시를 위해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참 요즘 여러분들의 인생 많이 바쁘시지요. 평일에는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일로,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장일로, 그리고 연말이 다가오면 각종 모임에, 가족 안에서 행사에 우리는 참 바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배운 사람들이잖아요. 해야 할 일이 많을 때 어떻게 해야 한다고 배웠습니까? 바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가장 긴급하게 처리해야 하면서
중요한 일을 가장 먼저 하고,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은 아닌 것들을 다음에, 긴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그 다음으로, 그리고 긴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그런 것들을 마지막에 두고 일을 처리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3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먼저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을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의 관심을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데 두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예배, 말씀, 기도, 찬양, 봉사, 섬김, 여기에 관심을 먼저 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설교 시작할 때 여러분께 질문 드렸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그 질문에 무엇라 대답하셨는지도 기억하십니까? 그것에 대한 대답은 무엇입니까? 말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속으로만 생각하세요. 지난 한 해 동안 관심사, 그리고 지금 현재 내 삶에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 그것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제가 질문 드렸었죠. 그 대답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있습니까? 아니면 예배라고 대답하신 분 계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가족, 건강, 직장, 취업, 사업, 자녀 교육, 저축, 노후 설계 등등 이런 대답들을 많이 하셨을 텐데, 우리의 삶에 이러한 중요한 항목들이 존재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장 먼저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광기라는 배우이자 연예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예, 사진에 보면 지금은 좀 살이 많이 쪄 있어서 잘 몰라보실 분들도 계신데, 예능에서도 많이 나왔고 사극 이런 그런 극에도 많이 나왔던 배우입니다. 이 사람이 아들이 있었는데 한 10년 정도 전에 7살 난 아들을 하나님의 품에 먼저 보내야 했던 아버지였습니다. 신종플루로 말이죠. 오늘날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가족들을 떠나 보내야 했던 아픔을 겪었지만, 이 이광기라는 배우도 이 코로나 이전의 바이러스로 7살 난 아들을 먼저 품에서 떠나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굉장히 갑작스럽게 하루 만에 아이를 떠나 보내야만 했다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고 아프고 그 사건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 놓았다라고 말이죠. 세상이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집안에 있는 아이가 가지고 놀던 장난감이 클로즈업 돼서 잡히고, 아내 얼굴을 보면 아이가 생각나서 슬프고, 집안에 있는 아이의 흔적들이 남아있는 것이 자꾸만 클로즈업으로 잡히는데, 그럴 때마다 가슴이 무너지는 슬픔을 겪어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공교롭게도 IT에 지진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송을 틀면 이 지진에 대한 이야기가 사상자, 사망자, 속출, 그런 방송들이 자꾸 흘러나왔는데, 지금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자꾸 방송에서 어려운 이야기가 들려오니 견디기가 어려워서 TV를 다 껐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때 아이가 죽고 난 이후에 아이의 생명보험금이 그때 통장에 들어왔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된 입장에서 아이의 목숨값을 통장에 받고 그것을 기쁨으로 쓸 수 있는 부모 있습니까? 아니죠. 그것도 아픔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떠오르게 된 생각이, 그래, 그럼 이 돈 저 IT에 있는 아이들에게 줘야겠다. 거기에 기부를 하면 우리 아들이 마지막에 하늘나라에 가면서도 좋은 일을 한 것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IT에 기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안 방송국 관계자들이 IT 특별 모금 생방송을 하러 가는 길에 같이 가자고 연락이 왔다고 해요. 그런데 그때 이 배우가 한 이야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도 모르게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동안에는 자신은 이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는 말이 정중한 거절의 표현으로 사용했었는데, 그때는 정말 기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송국 사람들과 IT에 가게 되죠. IT에 도착해서 아비규환인 상황에서 도대체 내가 뭘 해야 할까,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잠겨 있는데, 그때 사람들과 함께 고아원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한 아이를 발견하는데, 그 아이를 자세히 바라보니 눈빛이 빛나는 것이 아니라 그 눈에 눈물이 고여서 그 눈이 빛나 보였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자신이 영어도 할 수 없고 말도 안 통하고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냥 come on, hug 라고 말하며 그 아이를 안아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다가와서 자신을 꼭 안아주는데, 그 아이를 통해서 자신의 아이, 하늘나라에 먼저 보낸 자신의 아이의 체온을 선물 받았다고 이야기하죠. 자신의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선물이 다가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순간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으로 바뀌는 그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으로 내 우선순위가 바뀌는 그 순간,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게 되고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게 되고 염려가 감사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참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의 중심을,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던 것, 오늘 이 시간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현재 삶에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것, 이 투두 리스트에서 가장 제일 꼭대기 위에 차지하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으로 바뀌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로 인하여 바쁘고 험난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절망 속에서 삶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슬픈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게 되어 삶을 경축하며 살아가기를, 또한 세상의 것을 쫓으며 끊임없이 갈증을 느끼듯 염려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심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선물과 같은, 그리고 인생의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자리에서 차례대로 나오셔서 준비된 봉헌 앞에 나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드려진 봉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주님께 감사한 마음 담아 우리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주님, 지난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에 관여하사 우리가 지난 한 해에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왔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온전히 이 땅에 서 있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시선과 생각은 항상 고통이며 고난이며 어려움인데 우리의 지나온 삶의 발자취를 바라보면 그 발자취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묻어 있음을 발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오늘 이 시간 발견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며 지나온 삶을 돌아보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가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나와 드리오니 주여,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이 예물이 주님 나라를 위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소원하며 그를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받아주시며 육신의 아픔과 마음이 아픈 자들을 치유하여 주시며 언제나 삶에서 주님께 감사를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9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90장입니다. 논밭에 오곡백과 거두게 하신 주 목소리가 다듬어 할렐루야 찬양 절 따라 거둔 열매 주님의 은혜라 참 고마우신 주를 다 찬양하여라 사막의 샘이 솟아 꽃피게 하시니 시냇물 노래하고 산들은 춤추네 메마른 모든 땅에 단비를 주시고 오고 깊은 성하게 축복을 주셨네 은혜로 거둔 곡식 주 앞에 바치고 구원을 받은 이 몸 주님께 바치세 겸손히 무릎 꿇어 마음을 드리고 생명을 주신 주께 다 경배 드리세.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염려와 불안으로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염려가 감사로 변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날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관심과 시선이 먼저 주님의 거룩한 사역에 향하도록, 예배에 향하도록, 기도 생활에 향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참사랑교회 온 성도와 그의 가정과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